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아리?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1월 한 달 동안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넷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할까요? 누구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당시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절이나 성탄절, 석가탄신일 이런 날에 특별 사면이라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자유롭게 하는 놓아주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이러한 전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일본의 압제 하에 있듯이. 그래서 이 유대에서는 함부로 사람을 살인하거나 어떠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을 판결하거나 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나라를 빼앗겼으니. 그래서 로마에서 파손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에게 모든 권한을 로마에서 넘겨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이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사형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전례대로 죄수 가운데 하나를 놓아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바라바라 하는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혀온 두 명을 내놓게 되어지고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말하는 것이죠.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인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고소하고 잡혀온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원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죠? 몇 절이에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성도 여러분, 밀란, 반역,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이고 이 자는 살인까지도 한 자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메시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지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묻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원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어준 빌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회자되어지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어준 잘못된 선택을 한 빌라도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잘못된 빌라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기 원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이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라도가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가장 유념하고 가장 생각해야 할 것이 어떠한 법전에 나와 있는 정의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이 빌라도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신경 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구요? 무리들의 만족시키고자,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와 이념, 내가 옳다라고 믿는 헌법이 아니라 누구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만족을 주고자, 쉽게 말해서 군중들의 눈치를 살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직책에 올랐으면 그만한 책임감과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빌라도의 판결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군중들의 만족을 주고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군중들의 압력에 의해서, 군중들의 뜻이 그렇다 하니 그들을 기쁘게 하고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빌라도만 이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갔겠습니까? 오늘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옳다 하니 우리도 따라갑니다. 세상이 좋다 하니 우리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세상이 선택한 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는 또 한 명의 빌라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 때문에, 세상에 만족을 주고자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한 채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우리도 또 한 명의 빌라도와 같은 사람일 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원하고 있어요? 군중들이, 무리들이 원하는 겁니다. 군중들의 눈치를 살피며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 섞여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아까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옳다 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자인 성도인 삶의 원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와 우리가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와 저와 여러분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세상의 것들과 수없이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분명 수많은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때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눈치를 살필 수 있는, 주님에게 만족을 주고자 선택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똑같은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공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너희들 왜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냐, 너희들 왜 그러는 것이냐, 어쩌미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 총독의 말이 무리들에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이 문중들이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성도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밀란입니다. 자기가 애를 썼지만,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밀란. 성도 여러분, 자신이 총독인 유대 땅에 구테타가 일어나면 로마에서 좋아할까요? 로마에서 좋아할까요? 이 빌라도는 어디에서 파송받았어요? 로마에서부터 본부에서 파송받아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 밀란이 일어난다? 이것은 자신의 스펙에 많은 데미지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무리들을 뭐하고자 만족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그들은 무리들의 손을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출세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삶의 목표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빌라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판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요,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고 싶었다고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원해요, 안 원해요? 세상이 원치 않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고 놓아주려고 힘썼는데 군중들이 말하는 건, 만약 당신이 왕이라 이름하는, 왕이라 자칭하는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리들이 소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이사 황제의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황제의 명예에 불순종한, 충신이 안 되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요, 안 위태로워요?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인 걸 알면서도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리에 빌라도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대제사장이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이 왕을 어떻게 하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이사 황제 외에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만약 빌라도가 안 된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줄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뭐가 일어나게 생겼어요?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성공, 자신의 스펙에 큰 데미지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의 성공의 목적,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성도라면 달라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소리치는 바라바를 높이 들어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빌라도를 선택할 때 이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외치는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머리 숙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세상의 죄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천국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세상에서 소리치는 바라바가 아닌 어린 양으로 오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말하죠. 이자가, 예수, 너희들이 고발한 이자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붙잡혀 왔음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기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양심. 양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주차장에 어떠한 노숙자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었으면 그 노숙자분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요새 2층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2층 유리창에서 내다보니까 노숙자분이 교회를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 보이니까 다시 나오셔서 저기 햇빛 쬐는 데서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이렇게 한 박스를 챙기고 내려갔어요. 마스크로 드리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얼마만의 돈을 이렇게 섬겨드렸죠. 그런데 그분은 제가 볼 때 노숙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노숙자의 눈빛은 조금 알 수 있는 듯한 눈빛이었는데 그분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볼 때 그분은 노숙자의 차림새는 노숙자였지만 그분의 눈빛은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건네드렸죠. 왜 마스크를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주머니 가리키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간의 물질을 드렸더니 주머니를 가리키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고 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할 때 저기 버스 정류장에 그분이 앉아 계셨을 때 외면하고 그냥 갔거든요. 양심에 부딪힘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똑같은 옷차림에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주차장에 햇빛이 그날 좋았어요. 이렇게 있을 때 제 양심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너 그때
이 노숙자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잖아. 이번에는 내려가야겠는 거예요. 봤으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입니다. 시편 7편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빌라도의 양심은 예수님을 놓아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에 빌라도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에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우리는 죄라고 하면 때리고 훔치고 이러한 것을 죄로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 누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의 아니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마음이 양심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이 목사인 저도 예외도 없고 우리 성도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약한 양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온성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자랑이라.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의 증언이에요? 우리 양심이 살아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죽은 자들은 육체의 지혜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겁니다. 이 중에 양심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는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너는 교인이잖아, 너는 집사잖아, 너는 장로잖아, 너는 목사잖아. 이 양심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을 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성도 여러분, 어떤 양심? 깨끗한 양심. 디모데전서 4장 2절. 어떠한 자들이 거짓말을 말하냐면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화인이라는 것은 불화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불에 뜨겁게 데워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거부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 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분명히 죄가 없는데. 그 소리를 육체의 지혜로 덮은 겁니다. 빌라도는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기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수많은 빌라도의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들려지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바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선택, 이 양심에 의한 선택은 성령님에 의한 선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언제든지 늘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양심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기서 이 우리 양심에 계신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닌 거 알잖아. 너 가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너 보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너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너 그런 생각 품어서는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육체의 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이 아닐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외침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원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소리 높여 외치는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욱 소리 높여 외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분명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양심의 소리에 따라 선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늘 한결같이 말씀에 따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택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에,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외치는 세상의 큰 함성 소리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것은 바라바가 아니라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술잔을 들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술잔을 들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사기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은 죄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외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선택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종착점은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